4월 3월 23일 우리 토요 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해맑은 얼굴들을 뵙게 됐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 성경의 클라이막스인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지불하는 그 6월절을 향한 여행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오늘은 개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건 예수의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가 그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큰 달란트를 상감받은 사람이 막 아주 적은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이제 하는 그런 문제. 자기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닥달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수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는 우리가 늘 그 이방과 유대 땅의 경계선이고, 예,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근데 그들 스스로는 이제 유대라고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올해 신년 초부터 쭉 마태와 함께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의 마지막 여행에 들어가는 시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마태의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모두를 함께 이제 6월절 향해서 이끌어가고 한편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전체로 봐서는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다. 이게 한 드라마잖아요. 드라마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새해 첫 신년절부터 한우카, 지난주 한우카 빛의 축제까지 이렇게 이제 함께 행진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빛이 이 회복된 성전 안에 다시 돌아왔어. 온 성전을 밝히고 또 그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밝혀진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핍박받고 나서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스러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타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잠시 동안이지만 스스로 독립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 새롭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성전을 밝혔던 이 놀라운 감동의 장면을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교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죠? 자기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도 함께 바로 그들 유대인의 시각으로 마태를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 속으로 우리가 이제 인격 여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는 드디어 6월절 절기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장정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6월절 절기로 가는 대장정 여행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제 진짜 이 예수의 마지막 장면 이게 이제 진짜 인생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 백성들의 한옥과 빛의 축제, 8일간의 축제를 함께 나누었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는 만냥빛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한 푼 빚진 자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이 나오는 이 복음서 단락들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 그냥 단순한 가르침인가? 그게 아니고 그들이 지내는 절기를 따라서 그 절기의 추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왜 그런 많은 분량들이 필요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 한 가지 의심을 가지게 돼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이 바로 마태, 마가 이런 복음서들의 이야기들이 왜 유대 회당 예배력의 형식에 맞추어져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모르고 이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내왔는가?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의 순서가 예수의 출생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해서 이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의 죽음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유대 전통이나 회당 예배에 무관한 우리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예수의 한 전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마태복음서 자체가 그죠? 처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요즘 전기 작가들이 그 전기 그 대상자들을 따라서 막 따라다니면서 사실을 기록하듯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겠나라고 우리는 늘 이걸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바로 예수 옆에서 막 기자들이 막 기록하듯 그렇게 쓴 것이 아니겠나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쉽게 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이제 복음서 쓰신 사람들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둘 사이에 회당 예배력, 그 여호와의 절기를 추종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력과 이 복음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서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관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스폰 교수를 통해서 이게 비밀이 좀 밝혀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이제 그 시기하고 관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들의 마지막 이야기인 복음서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이게 있잖아요. 유대 종교력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절기는 유대 종교력이 지키는 유월절은 제일 첫 달, 그 첫째 달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서 이야기의 죽음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데 그 유월절의 절기는 첫 번째 달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배치 상황이.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이야기와 그 일맥상통하는 유월절 절기가 서로 이제 이 시기적으로 안 맞았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력 신년 첫 달 같은 니산월이라고 니산월. 근데 그 니산월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 사이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알잖아, 그죠? 유월절이 절기가 그 첫째 달, 니산월 첫째 달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식일, 1월 사이에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십자가 처형 뒤에, 처형하고 나면 예수가 부활하잖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 얘기를 듣게 되는데 부활절 기념하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제 예수가 십자가 밖에 죽은 6월절 절기 이후에 두 번 더 안식일이 이제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예수의 부활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기적으로 서로 미스매칭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회당 예배력의 순서하고 복음서 이야기 순서가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뭐 갖다 끼워 맞출 수가 없었던 거라. 그런데 이제 이런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서 이제 그걸 맞춰본 거죠. 둘째는 유대인들이 태음력을 기초로 하는 달력을 따랐다. 우리도 태음력과 태양력이 있잖아, 그지? 태음력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윤달도 넣고 이제 뭐 2월 달도 28일, 29일 이번 원래도 우리가 29일을 지냈지만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서로 중간에 맞추어서 서로 보충해야 되잖아. 윤달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이 태양력에 따르는 그 한 해의 자연적 계절적 시간하고 이 태음력을 따르는 종교력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6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길었다 짧아졌다는 이런 변동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 말씀드려도 잘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지? 우리 방금 지내왔던 초막절도 농사 짓는 주기의 마지막에 오지 않으면 이 초막절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이거는 그 음력을 따라서 지내다가 또 양력하고 안 맞으면 또 미루고 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 빛의 축제 마지막 지난주 우리 같이 보냈던 빛의 축제인 한우카도 한겨울 동지 그리고 해가 가장 짧을 때 그 어두운 시기에 와야 빛이 더욱 빛으로 드러나는 거라 한우카의 빛의 축제라는 것이. 근데 동지를 기념하는 많은 종교적 행사가 다른 종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구별도 돼야 될 뿐더러 이 빛의 축제 한우카도 동짓날 맞추지 않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이런 의미에서 윤달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이 안식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당 예배력이라는 게 한 해의 계절과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추가해야만 이게 맞아떨어져. 19년마다 윤달을 7번을 넣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윤달을 언제 넣는가? 우리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간중간에 윤달을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윤달을 안 넣고 그 12달의 마지막이 아달월인데 윤달이 있으면은 아달월 2 해가지고 아달월을 2번 지내는 거예요. 그 2번 지내니까 한우카 축제일로부터 그 다음 새해 첫 달로 돌아가는 그 6월절 있는 달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아달월이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주수가 확 늘어나. 늘어나 버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윤달이 끼어드는 문제로 해마다 6월절 날짜가 고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고정이 안 돼서 유동적이다. 이러니까 우리 뭐 이방인 우리가 그 해당 예배력도 모를 뿐더러 그거하고 복음사하고 끼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야, 근데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 이런 거를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서에 접근하기 쉽도록 이런 걸 이제 우리한테 밝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6월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음력의 규칙에 따르면은 부활절은 3월 21일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뒤 첫 번째 일요일이다. 이 공식이라. 3월 21일 이후에 보름달이 오면 그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오른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는다.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또 이제 오순절은 거리는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났어. 아니면 7주하고 하루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언제쯤 오는 거 하면은 5월 말이나 6월 중순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달월 2, 윤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5월 달에 오느냐, 6월 달에 오느냐. 6월절도 그렇게 밀려가기 때문에 이런 유동적인 것이 있다. 그냥 한번 들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복음서들이 유대 달력과 얼마나 깊이 관계되어 있는지 알기 전에 바로 이 유대 달력에 관한 이 모든 유동성이 있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이제 우리가 쉬워집니다.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복음서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때문에 오랫동안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 쉽게 말하면 유대인 민족 말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유대 종교력을 따르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들의 순서와 같이 이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편집 순서가 그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어서 복음서들이 편집되어 있다.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 거라. 지금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형제 여러분과 교제하는 건 바로 이 유대 회당 절기에 맞추어서 지금 제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한우카 축제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이라. 그럼 6월절 절기는 한참 남았으니까 그 한참 남은 그 절기 안에 매주 안식일에 돌아오는데 그 안식일에 예수의 가르침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그때 이제 해당 예배력을 지내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한우카하고 6월절 사이의 기간이 어떤 때는 13번의 안식일이 오고 어떤 때는 18번의 안식일이 온다. 그리 변동성이 있다. 이런 것들 알아야. 그러면 이제 뭐 이 아코디언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많은 분량을 넣어놔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해가지고 20 몇 장까지 쭉 그렇게 진행돼 가는 거 25장까지. 그래서 공간복음서 이 저자들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본문을 이제 기록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많은 분량을 예수의 가르침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예수의 가르침의 분량이 많습니다. 해당 레벨에게 맞추어서 신축성 있게 이제 말씀을 재를 갖다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충 살펴보면 이 네 개의 잠재들을 예수가 말씀하시고 될 겁니다. 우리 해당 끝나는 거. 이 사람들은 1년 단위로 1년간의 안식일, 매 안식일마다 해당 예배 동안에 뭘 보는가 하면 모세오경, 토라라는 모세오경 전체를 1년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마다 읽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 분량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처럼 책자로 돼가 몇 페이지 이게 안 되거든.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읽는 그런 겁니다. 이게 언제 이런 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 처음 탄생한 유대달력을 만들었어요. 그 유대달력에 따라가지고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력 첫 번째 달인 니산월의 첫 번째 안식일에 토라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것이 이게 전통이 된 것. 그때부터 1년 단위로 마지막 10년기 마지막까지를 갖다 나누어서 쭉 읽는 것이 이 회당 예배력의 절차입니다. 토라라는 거 우리 많이 하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관역을 마치다라고 하는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토라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르침이다. 교육이다 하는 의미를 토라라는 뜻에서 많이 함축하고 있답니다. 근데 토라도 살짝 세면에서 살펴보면 모세가 양피지에 이렇게 완벽하게 받아 적은 개인적인 편지가 토라인데 이걸 갖다가 세페르 토라라 해가지고 이제 받아 적은 토라가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한테 듣긴 들었는데 받아 적지 않고 구전으로 구전으로 해놓은 토라가 또 있대요. 야, 참 복잡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이제 토라 중에서도 그냥 듣고 잊어버렸어요. 후킴이라는 이유 없이 주어진 법령. 이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왜 이러냐 따질 수 없는 법령이 있대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왜 이런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법령, 그 후킴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법령이 있고 또 미시파팀이라는 명확하게 이유가 규정되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령 이 두 가지가 있대요. 토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토라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토라 이후에 기원전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어떤 유명한 랍비 유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이 이제 구전되어져 오는 토라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그 구전으로 오는 걸 갖다가 또 책으로 만들었대. 구전으로 하라고 했는데 불과 그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미슈나라 이렇게 부른대요. 미슈나.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12세기에 흘러 들어오면 중세에 이제 람밤이라는 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신의 토라 여기에서도 이걸 또 분류를 한 거라. 미신의 토라가 전체가 613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가 있고 하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또 248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토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옛날부터 있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1세기 중간에 유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종의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2세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자 현자가 나타나서 했다하는 거 이 발전시키는 구전 토라 구전의 법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신봉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을 갖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구전 토라를 갖다가 신봉하는 무리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 산에서 성문율법을 우리가 기록한 율법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전의 법도 말로 전달하는 이 구전의 법도 동시에 전달했다고 이걸 자기들이 전통이라 해가지고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래.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신조에 따르면 이 영감받은 구전의 법은 성문율법, 그 모세가 기록한 성문율법의 세부점들,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 세부점들을 기록해 놓은 거야. 말씀하려고 그지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다 기록해가지고 그 구전의 법을 이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또 제자의 한 세대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은 이 구전 전통의 수호자다. 수호자다.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막 여기서 찾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전통을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라. 모세가 쓰인 성문율법 말고도 구전으로 오는 이것들은 자기들만이 수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리 질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토라의 말씀에 사람들의 전통을 더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보잖아요. 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구나. 구전 토라를 위해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했던 큰 유세하는 걸로 생각을 했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지나가면서 AD 70년,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무슨 말이고 하면 그들이 희생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 파괴된 거라.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13개의 토라 있잖아요. 하지 마라 하는 거와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절반을 거의 지키지 못하는 거라. 성전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스템, 희생제사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 하고 통탄해하며 뭐 하여튼 힘들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한 현자가 나타난답니다. 1세기의 유대 현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들아 너무 그래 애달파하지 마라. 희생제사는 꼭 그렇게 성전에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스러운 표현 행위, 자비로 그것이 희생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가르쳐 주면서 이 애통하는 이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많이 위로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서 그런 말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번제나 제사보다가 더 인애, 자비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다. 그러니 더 이상 희생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없지 않느냐. 이제부터 우리의 희생 제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로 우리가 대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할 정신이다. 이 이제 요한한 벤 자카이가 이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 백성들은 교육에 자기들의 전부를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교육하고 하는 세계적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 거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시발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언어는 말하면 이제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대신한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갖다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를 대신하는 거라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는 순서대로 이제 신년 첫날부터 읽었기 때문에 유대력의 제일 마지막 안식일에 읽었던 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명기다. 여기 이제 모세오경이 처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읽혀졌는가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누카와 아달월 1, 2월의 마지막 사이에 있는 이 안식일 동안 읽은 토라 강독의 부분적인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지금 내 앞에 앉겠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 주어진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창립자인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 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신명기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창립자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신명기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물음을 묻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가 들었으니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예수가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계명이 다 토라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고 신명기의 유언이나 예수의 유언이나 우리가 갖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성경을 다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우리 감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성경을 다 모르고 우리 예수를 다 몰라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두 말씀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 아마 우리가 여한없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갖다가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깊이 알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도 개인적으로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가 더 깊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나는 특별히 우리가 2PM을 통해서 그게 정말로 현실 안에서 우리가 실제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이 우리가 2PM 형제자매들 교제하면서 더 깊이 알아지잖아요. 이게 참 말로 표현이 안 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현실 안에서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 형제자매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이 항상 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모임을 통해서 전에는 이제 얼굴만 알고 지내던 많은 형제자매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자로 만나잖아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가난한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더욱 깊이 알아지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제자매들. 이 사람들이 태초부터 하나님들이 우리로 형제자매들로 그렇게 예정하셨구나. 뭐 예정설 갈비는 예정설인가? 그 예정설을 우리가 전에는 다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형제자매들 안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형제자매로 부르셨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져요. 너무 깊이 알아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인데 근데 지금은 거꾸로 보면은 이 시련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시련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된 기회를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얼굴만 알고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 그런 자매들, 형제들인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깊이 알아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을 맺을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로 삼자.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람이 함께하는 이 성육신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 예수, 형제자매 안에 나타난 하나님, 밭에 묻힌 보화, 진주족의 상자 이런 모든 비밀이 우리가 지금 2PM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밝히 드러나고 풀어지고 우리가 이해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요즘 생각해 보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갑자기 불의 원리를 발견하고 뼈가부고 뛰어나와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 유레카 하면서. 나는 바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요즘 내 속에서도 이런 예수의 생명의 충만이 솟구쳐 오르는 게 입안에서만 막 맴돌고 막 머릿속에 떠다니는데 언어로 정립이 돼서 나타나면 좋지만 이게 입이 짧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늘 표현하는데 한계에 늘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또 형제자매들의 감정을 더 깊이 듣게 됩니다. 더 형제자매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각자의 언어로 표현해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 이 부활 생명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나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이 하나님 사랑, 이 예수의 생명을 표현하는데 가감없이 쓰이고 우리의 언어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참 이유이고 그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이 쓰여진다면 나도 후회 없고 또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이제 후회 없이 감사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이정표가 안 되겠어요. 이정표 어느 길로 가라 어떻게 살아라 산 소망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 모임에 들어오시는 우리 최정년님이나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우리에게 또 바로 그런 산 이정표가 되시는 거라.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런 예수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복음서 마지막 예수의 순환 여행,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순환 여행에 첨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모세의 마지막에 신명기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쓰여진 유언서라고 할 수 있듯이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여행 부분은 예수가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가 바로 예수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를 함께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순환 여행은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이 말씀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만 다음부터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관복음서 이 여행 부분과 가르침들이 의도적으로 신명기를 모방하고 있으면서 회당 예배 패턴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딱 떨어져 나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갈등 중간에 이제 서로 이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교는 매우 흥미롭게도 그 유대 땅 주변에 로마와 그 유대 땅 주변에 일종의 선교적 종교로 변질돼 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뭐 왕래가 로마가 뭐 사통팔달 도로를 닦아놓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여러 곳으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다신교 그런 이제 종교에 불만을 느끼고 그 당시 이교도들은 로마의 다신교 사상에 좀 의문도 가지게 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제 히브리 성경이 그 BC 2세기인가 그때 세프투아진트라고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가 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옛날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헬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 히브리 성경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일본은 이제 그렇게 유대교를 막 개종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이유는 서로 뭐 복잡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유대교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유대 교인들이 되도록 하기에 절차가 필요해졌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지중해 세계에서는 올림푸스 신들이 있어요. 우리 올림푸스 신들 로마 신화의 신들 많이 알잖아. 12신들. 판테온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신들 이런 신들을 믿어오다가 이 신들의 회의를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유대교는 유일신을 섬기거든. 신도 하나고 간단하고 또 백성들에게 항상 윤리적인 이제 이해 가능한 그런 윤리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매력을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를 개종하고 싶어 하는데 절차가 뭐냐면 그러려고 하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코시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규정도 까다롭지. 또 남자들 할례를 하라 하지. 이러니까 이제 막상 매력은 느끼는데 이런 이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일부는 많이 끌어 나가고 그래도 유대교가 좋아가지고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들 개종하는 유대 개종자들을 위해 가지고 유대교도 그 당시에 이제 입교식 요즘 말로 입교식을 위한 많은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 몇 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도록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입교 과정에 몇 가지 기본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의 의미를 이제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유대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지침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를 가지고 이런 절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책은 유대교와 유대율법의 의미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다루기 쉽게 요약되어져 있고 또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절차에 하기에 좋답니다. 둘째는 이 개종자들을 모두 공동체 생활로 또 인도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절기 때가 이 개종자들을 인도할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 사람들한테 형성이 됐어요. 그래, 같이 밥 먹는 거.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기를 다시 이야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갖다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대 교인들이 되기 위한 절차였어. 시기적으로도 이제 유월절에 맞추어 가지고 이 사람을 다 개종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이방인 유대교 개종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해당 지도자들이 이처럼 신명기를 교육 재료로 사용하고 유월절을 신입 회원들 맞이하는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개정을 위한 준비와 가르침을 위한 교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례 준비반 같은 거죠. 그 유대인 예배력에서 이제 그 준비할 시기가 바로 신명기를 읽는 기간, 바로 6월절까지, 한옥화 이후부터 6월절까지 이제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입교식을 진행하는 기간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유대교 개정을 원하는 예비자들은 유대력 절기의 마지막 이 12번, 아까 길게는 18번의 안식일이 있는 동안에 그런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유대교 회원 자격을 얻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됐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는고 하면은 이 준비 과정이 끝나면은 남성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6월절은 유대 신년에 2주 뒤에 3주 사이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년이 딱 되면 할례를 하는 거라. 그럼 할례 받은 상처가 아물고 정식으로 유대 교인이 돼 가지고 6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지막 시기에 이 개종자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치료하시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시간도 가지고 또 이제 상처를 목욕 재개하고 목욕 의식이라는 것도 지낼 수가 있는 거야. 상처가 다 나았기 때문에 과거의 불결함과 더러움을 씻기 위한 목욕 의식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 깨끗해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유대인으로서 6월절 식탁에서 유대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함께 언약 백성으로 한 사람으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과 한 사람이 된 걸 기념하는 이런 행사가 지켜졌대요. 나는 이거 이번에 처음 봤어. 그리스도교만 막 이렇게 확장되는 줄 알았는데 유대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인기가 좋았대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교도 빠른 속도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종교가 아마 되기 시작한 거라. 그런데 경쟁하는 유대교하고 이방인 유대교하는 이방인들이 막 밀려 들어가고 그리스도교하는 이방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경쟁도 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교인들도 어떤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 그리스도교인이 되려고 하면 수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그리스도교의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입교 과정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먼저 지나온 유대교를 지켜보고 있다가 정통 유대교가 만들었던 저런 방식을 우리도 따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 된다는 걸 가리키는데 우리는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가리키는 거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개종자들이 이걸 가리켜야 되고 또 신명기 본문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 줄 수는 없는 거라. 신명기 그 본문은 놔두고 형식만 신명기를 차용한 형식만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을 가르친 그 내용 대신에 모세처럼 예수가 자기의 백성들인 교회에 주는 마지막 가르침을 가지고 입교에 맞겠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마 커다란 권위를 가지게 됐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탁월한 생각 하에서 공간복음서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순환 여행 부분, 마지막 순환 여행 부분이 탄생했다. 이게 이제 우리 스폰 교수가 말하는 이제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이 여행 부분이 이제 우리 요즘 와서는 이제 기독교 세례 문답이나 가톨릭의 견진성사 교육의 첫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정자들의 세례와 입교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부활 성찬식에서. 6월절 지나고 나서 부활 성찬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제 준비 과정의 교육이 부활절까지 쭉 이어진 안식일마다 이어져 가지고 연결돼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의 마지막 순환 여행은 예수의 유언이다. 바로 예수의 유언을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마태가 기록했다. 그러니 그 중에 이제 사순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절 오기 전에 사순절 행사를 지내잖아, 그지? 그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새로운 개종자들을 가르치는 기간이고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공동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입교식에서는 할례식은 다 빼버리죠. 유대교로 가려면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교로 올라가면 할례식은 안 해도 되고 목욕의식은 뭐로 바꿔졌어요? 거룩한 세례로 바꿔진 거야. 6월절 만찬은 뭐로 바꿔졌는가 하면 성만찬, 부활절 만찬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럼 입교 과정은 사실 서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서로 매우 비슷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여행 부분을 다시 살펴볼 때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 이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 살아 생전에 이렇게 진행됐다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예수가 막 죽음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어떤 그 가르침이 막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막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 예수의 죽고 난 다음에 한 4, 50년 지난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수의 가르침이 이제 쓰여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부활로부터 약 2세대, 4, 50년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 마태를 포함한 복음서 저자들은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그 30, 주 30년 예수의 죽음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 7, 80년대 주 7, 80년대 자신들의 시대에 지금 자신들 그리스도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과 연관시켜서 예수의 가르침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의 막 가르침을 빌어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하겠나. 이런 내용을 써놨다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 이후에 이런 가르침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의 그리스도교 운동이 현재적으로 맞닥뜨린 문제들, 그러니까 주 80년대경에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도해서 쓰여진 것이 이 복음서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보면은 훨씬 더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런 가르침이 마치 예수가 문자 그대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 공동체, 당시의 공동체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모른 채 복음서를 읽으면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고 유대 관습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대교인들은 그 성서 문자주의를 갖다가 이방인의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예행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의 추종자라고 묘사되어진 이 교회 2, 3세대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가르침, 유언과 같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안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제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나. 오늘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형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 드릴 게 없고 개관입니다. 개관. 내가 이것도 지난번에 예수의 가르침처럼 그걸 뺄까 싶기도 했어. 이 장면도. 왜? 뭐 건질 게 없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안 해도 다를까 우리 두봉이 형제가 다 읽어보고 나면 뭐 맥이 안 잡힌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 상황이 그 마태가 그 자기들 그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예수의 유언적인 말씀을 앞으로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이게 여행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와 예수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라. 이게 이제 막 진짜 클라이막스고 예수의 전 인생이 이제 녹아져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으시고 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뭘 남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전부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두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은 어떤 이유가 어떤 게 있더라도 형제 사랑하기를 갖다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 나온 대로 죄를 갖다가 7번에 70번을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7번에 70번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쳐다보신다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탕감받았으면 내게 대해서 또 그렇게 오는 형제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어디 있겠나 하는 거죠. 너희,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할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라. 그치?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기가 되고 나는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요. 형제 여러분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형제 자매가 하나에서 이렇게 알아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더 깊은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간증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셨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기도 했을 거라. 감사합니다.